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15절까지. 호세아서 5장 5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내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가정에서 자라난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와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들 가운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을 때에 그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졌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더 꼬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나타난 수많은 이 고난, 이 어려움, 문제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때에 해결되어질 텐데, 오늘 그러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을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 5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겠다.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교만함이 노골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교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없었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상 최대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자기 도취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조를 상실한 삶입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바로 신앙의 정조를 상실했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사생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분명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분명코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냐? 고멜이다. 고멜의 남편이 누구냐? 호세아예요. 그런데 정작 나가서 다른 남자랑 바로 잠을 자요. 그리고는 애를 임신해서 데리고 오는데 바로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분명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조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하여? 사생아를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후손 대대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면 말씀의 경계를 벗어난 삶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던 삶이 남방 유다까지 물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성경은 경계표를 옮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계표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인데 바로 이 경계표를 옮겨요. 여러분 남의 땅에다 갔다가 말뚝을 옮겨 박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경계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사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또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인데 바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 속에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났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 표시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대표적인 성경 규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축복과 안전을 위해서 인생의 차선을 지켜야 되는데 인생의 차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말씀이에요. 그게 인생의 차선이에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주 큰 유조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유조차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 몸집은 크지만 저는 항상 차선을 지킵니다. 몸집이 크다고 해서 뒤에 차가 어느 차가 따라오느냐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말씀의 차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며 그들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문 상형문자인 사람 인자를 보면 무언가 기대며 살게 되어져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며 살게 되어져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대지를 않으면 다른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 대화를 해보면 뭔가 믿어요. 자기 자신이라도 믿는다니까. 무언가 자기 자신을 믿든지 다른 사람을 믿든지 자기가 다니는 든든한 회사를 믿든지 무언가 믿어요. 보면 무언가를 믿는 게 우리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믿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으므로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바로 열강인 바로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외세를 의지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헛수고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대상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신앙의 정조를 상실하고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교만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세 단계로 또 나타나는데 첫째 뭔 줄 아세요? 은혜의 단절입니다. 은혜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단절로 시작되어져 있는 영적인 것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진노도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요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는데도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소 한 마리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양 한 마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떼를 몰고 가요. 양떼를 몰고 가요. 하나님, 내가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소떼를 몰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이 등 돌리셔서. 오늘 성경이 뭐예요? 은혜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만 월상 예배가 뭐예요?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 예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월상은 축제일이었어요. 축제일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고 해야 되는데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암만 월상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도 문제지만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 바로 가증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하나님이 구토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게 있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봤더니 눈먼 것 가져오지죠. 저는 것 가져오죠. 병든 것 가져오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소위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정신없이 인생 살다가 준비도 안 돼서 오늘 주일이지 뭐 예배 드리지 뭐 그리고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 들리면 인생 끝나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체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방이 다 닫혀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사방이 다 열려 있어도 하늘의 문이 닫히면 얼마 안 있어서 그 인생은 끝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늘의 문을 늘 생각하면서 그 문이 열려졌는가 안 열렸는가 그 문을 녹화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다 닫혔어도 하늘의 문이 다 열려졌으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왜?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열려졌어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애들 다 잘 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 닫혀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임박한 멸망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문을 닫으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다음에 바로 원어에 보면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저주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이제는 뭐예요? 쫓아오는 거. 그 심판이 뭐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벌하는 나라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인다. 심판 반드시 있겠다. 반드시. 그리고 10절과 12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교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민이 소문을 내고 소리를 내면서 좀 먹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육체의 암이 좀 같은 거예요. 소리 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면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암이래요. 여러분 쇠붙이의 소리가 나면서 녹쓰냐?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심판이 더 적극적이에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수가 없다. 여기에 움켜갈 것. 움킨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갈기갈기 찢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움켜잡고 있는데 누가 그 손에서 뺏어갈 존재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배경의 중심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하죠.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내가 채우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내 거 없다는 거예요. 내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교만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1년 영국에서 건조한 초호화 객선 바로 타이타닉호를 잘 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큰 소리 쳤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에서 이름을 따갖고 타이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1912년 4월 처음 항해에 북대서양의 빙산과 충돌해서 1,500명의 사상자를 내요. 그때의 선장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 뭐라고 말해요? 전속력으로 향해라. 모든 신문들마다 우리 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로 대서특별하리라.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아무 큰 소리 치는데 얼마 안 있어서 꽝 하더니 다 그냥 파손되어 버리고 말아요. 교만은 최대의 파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절대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